오늘은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5장입니다. 저희가 1장부터 봤는데요. 1장의 키워드는 뭐였죠? 저희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은 애통이었습니다. 애통. 그래서 복된 애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장은 뭐였죠? 진노였습니다.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은 소망이죠. 그 절망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4장 지난주에는 뭐였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현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은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한 기도는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왕자를 바라보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는 달라요. 이제 5장에서는 뭐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5장에서는 바로 여호와가 나옵니다. 바로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그 회복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이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일러 바칠 거 있으면 다 일러 바치시고 섭섭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 1장에서 4장까지와는 다르게 여기에 기도의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은.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5절에도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 우리에 포함된 것은요.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첫 번째 그룹은 젊은 세대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바벨론 세대. 그리고 다른 우리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 실버 세대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연세 지긋하신 세대가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아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와서 여기서 부모님들이 끌려와서 그 죄악으로 끌려왔는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부모님 세대의 죄악을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좀 더 기도가 더 가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도를 하죠? 10절에 보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는데 오호라 이것이 누구의 범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조상 탓을 하지 않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뭐 조상 탓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 세대 탓하지 않고 뭐 다른 세대 탓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나와 너의 죄를 구분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계속되면서 그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하나님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조세핀 그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뭐 영어를 배우고 이제 영어를 알아들으면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미국 아버지, 아메리칸 아버지는 그 뭔가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잘 때 막 잘 자라고 막 굿나잇 키스도 해주고 I love you 이런 말도 해주고 뭐 쇼핑도 딸하고 같이 가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교에 이제 6학년이 되어가지고 뭐 파자마 파리 거기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 아버지가 앞치마를 하고 굿모닝 하면서 오늘 오믈렛, 뭐 토스트, 시리얼 이 메뉴가 있는데 뭐 먹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핀 교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막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선택권이 있다니. 뭔가 이 좀 뭐 다름에 대해서 좀 힘들어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랑 이제 밖에서 놀고 싶었어요. 놀고 싶어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우기고 우겨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후 6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늦으면 1초당 한 대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다가 6시에 딱 맞춰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13초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세대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다르다.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서 참 힘들어했는데 이제 이 조세핀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상당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인터뷰, 과제를 하면서 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가서 어린 시절에 막 놀다가 좀 늦게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다 식구들이 피난을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그때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그 딸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그 교수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적인 렌즈로 바라보면 아버지는 늘 부족하고 실망스러웠지만 TV 속의 아버지만큼이나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요 내 시야에서 로그 아웃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에서 뭐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 좁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이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나와 너의 죄를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탕자의 형이 동생 탕자가 잘못한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탕자의 형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생, 비록 탕자이지만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을 자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위한 기도는요, 막 죄를 구분하고 뭐 부모 세대 탓하고 뭐 젊은 세대 탓하고 뭐 무슨 누구 탓하고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회복을 위한 기도는요, 하늘 왕자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5장 19절 보면요, 이제 19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라고 나오지만, 이 19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but 뜻이 나옵니다. but you, O Lord. 그러나 you, O Lord. 그러나 주님, 오 주님. You reign forever.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Your throne endures to all generation. 주님의 throne, 보좌, 뭐 공동 번역에는 옥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NLT 성경에 보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부터 세대까지, 대대에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이 주님 오시기 전 세대까지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벗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18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 기도를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산이 황폐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다 폐허가 되었을 때, 잿더미에 앉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주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쫓겨와서 여기서 지금 타향살이하는 이때에도 그러나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세세토록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비참한 현실이라든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죠.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죠? 자비와 사랑이죠. 자비와 사랑. 그래서 우리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3장처럼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와 그 긍휼 영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진노를 내리실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달려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도요,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기초한 것이에요. 우리가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진노를
내리시는 가운데서 그 진노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보좌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결국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자비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정의와 진노와 심판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정의와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인간에게 다 부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막 고난을 지날 때,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에 그 고난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샘플로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카운터 펀치로 오면요, 우리는 다 KO돼서 못 일어나요. 샘플이에요. 잽입니다. 잽.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잽을 조금 날리시는 거 맛보라고. 그 시시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곧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중에 진노가 그게 우리한테 쏟아지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쏟아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지죠. 그 진노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려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신다. 이 다스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것인데, 이 진노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진노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 겪는 고난의 그걸 수치로 표현하면요, 가장 높은 수치가 자식이 죽은 것과 배우자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88 올림픽이죠. 1988년 때 남편을 폐암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3개월 후에 아들이 1남 4녀 중에 그 아들,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당시 25살 준수한 청년으로 의과대학의 레지던트였는데 아들을 갑작스럽게 보냈어요. 남편은 3개월 전에 보내고. 그래서 이 박완서 씨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항변하듯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항변하듯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아들이 막 죽고 남편도 죽고 이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내 교만 때문인가?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벌은 내 그런 교만의 대가였을까?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듯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은 뭔가?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한 건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거늘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이렇게 막 그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변을 우리가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박완서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적용한다면 이 애카죠.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애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애카.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서 그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야 했는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 준수한 청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죽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게 광기 어린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랑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변하게 돼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죄에 찌든 때 무엇으로도 씻기지 않는 그 찌든 죄의 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진노가 거기로 떨어졌다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가고 이제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러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판에 죽지 않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왜 죽으셨어요? 대속적인 죽음이죠.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듭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 그것은 어린 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라는 그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어린 양을 바라보세요. 진노, 우리 인생에 막 진노가 내리는 그 한복판에서 물론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2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금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뜻으로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돌아가는 것은요,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들의 노력과 무슨 정치적인 어떠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이제 애가 5장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시니이다. 마치 뭔가 지금 하나님이 아주 버리셨다, 그리고 진노하심이 크다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선언으로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개역 개정에도 그 번호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나라가 망했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 같아요. 상황만 보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거는요, 지금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는 언젠가는 그 진노를 푸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풀려요? 여러분, 그 겨울에 인간이 아무리 막 씨를 뿌리고 뭐 밭을 해도 새싹이 나요, 안 나요? 겨울에는 안 나죠. 날씨가 추우니까. 반대로 봄이 오면요, 인간이 아무리 그 막으려고 해도 그 사방에서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봄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회복은 하나님께서 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뭐 나랑 상관없이 이 만물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면요, 겨울이면 나랑 상관없이 그때는 그냥 혹독한 추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봄처럼 하늘의 비처럼 내리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언제 왔냐는 거예요. 봄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봄, 회복의 봄이 오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이 구원의 봄, 회복의 봄은요, 혹독한 겨울도 못 막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세 가지로 말씀을 봤습니다. 회복의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복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이고, 하늘 왕자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이고, 그리고 구원을 봄 같은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봄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뭐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담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